어머니 아들입니다. 사실 이 글을 우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한 생명이 무너져가고 꺼져가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글은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이복희 성도님의 회복과 쾌유를 빌면서 아들인 저 자신을 3인칭으로 놓고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 한 아들의 참회에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이며 딸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저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에서 그저께 아들은 어머니를 제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척에 있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집, 주인 잃어버린 어머니의 옷들, 이불들, 가구들, 전화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가 3대, 그리고 보석함 같은 많은 그릇들, 아들의 어머니가 눕던 거실 침대에 누워서 지난주에 내려왔을 때 아들의 어머니가 한 말을 또렷하게 들려왔다. 다른 방에서 자지 말고 내 옆에서 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어머니의 그 말에 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랬구나. 엄마는 그렇게 외롭게 살았구나. 아들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20여 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혼자서 자식 넷을 기르며 외로움 싸움을 싸우셨구나. 어색한 장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아들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엄마, 내가 옆에서 자면 좋아? 나 코도 골고 잠도 험하게 잘 텐데. 그까짓 코 고는 거야. 그런데 또 새벽에 가나? 나 새벽 기도 전에 가야 해. 새벽에 갈 때 뭐라도 먹고 가야지. 만두를 끓여줄까? 아니야, 내가 끓여 먹을 거야. 그리고 저녁을 많이 먹어서 괜찮아. 엄마 건강이나 챙겨. 아들의 어머니가 계속 보채신다. 이불 가지고 와. 안방 장롱에 있어. 아들은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좋은 이불들을 척척 내와서 옆에 깔았다. 이불을 한번 휙 보더니 가만히 계신다. 어머니가 아끼는 이불이었다. 아마도 아들의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옆에 재우려고 참고 있는 것 같다. 아들은 이불을 깔고는 성경책을 들었다. 엄마, 나하고 기도하자. 또 그놈의 기도. 왜? 하나님께 엄마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뭐해?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해야지. 응? 너 맘대로 해. 어머니는 아들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신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기도했다. 그리고 따라서 하라고 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라고 몇 번의 말을 통해서 겨우 따라 하신다. 아들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생각한다. 어머니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이 땅에서 고생하셨으니 천국 가서 편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아들은 기도할 뿐이다.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도 어머니를 온전하게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 죄책감이 크고 또한 어머니에게 불효한 마음이 가슴을 후려친다. 아들은 이튿날 어머니 옆이라 그랬는지 새벽 늦잠을 자는 바람에 겨우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다. 불이 나게 돌아오면서도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픈 몸에도 볶음고추 가져가라, 만두 가져가라, 난 이제 못 먹는다, 사과도 가져가라, 너희 아이들 좋아하는 것 있으면 찾아서 가져가라, 주다 못해 자신의 영혼까지 다 주시는 어머니. 아들은 20대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싫어서 대학을 핑계로 도망 나와 동생들마저 내팽개쳤던 그 아들의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억척같이 살아내셨던 아들의 어머니. 아들의 아버지는 그의 고모들 말처럼 선비처럼 살다가 선비처럼 가셨다. 아니, 세상으로 여행 왔다 간 손님처럼 그렇게 호련히 떠나가셨다. 남아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했던 아들의 어머니. 식당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멸과 아픔을 당해야 했던 아들의 어머니. 아들의 삶 객지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학비를 벌어야 하는 아들의 삶의 아픔만 귀했고 어머니와 동생들의 삶을 외면했던 아들. 그럼에도 그의 동생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랐다. 그는 그저 동생들을 보면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플 때 바로 아래 그의 여동생이 가장처럼 다 챙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인가 그 동생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오빠, 내가 일찍 결혼을 안 했으면 서울 가서 오빠 뒷바라지라도 했을 텐데 오빠한테 많이 미안해. 아들은 항상 빚진 자처럼 살았다. 장남인데도 막내같이 철부지로 살았다. 그의 남동생이 더 의젓하고 대범하다. 아들은 생각한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살았다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혼자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이것저것 먹다가 아들도 모르게 어머니의 항치가 남아있는 작은 냄비, 설거지통, 수저, 밥상, 텔레비전, 리모컨 등에서 그의 육친, 지척에 계시지만 그 그리운 어머니를 느낀다. 그리고 아들은 꺼이꺼이 통곡을 한다. 아들은 어느새 임신하여 이제 막 출산할, 그렇게 건강을 챙겨야 할 막내 여동생에게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오열한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지?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의 막내 동생도 함께 운다.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불효자식의 통곡. 그날 집에 와서도 울고 밤에 불현듯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밤을 새울 엄마 생각에 잠이 안 와 울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들도 어느새 울보가 되었다. 올 봄은 유난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아들에겐 상처가 된다. 저항 시인의 시가 불현듯 떠오른다. 아들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병과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다. 병원에서, 어머니 육체에서, 그리고 아들의 형제들의 서러운 시간들과 불효막급한 아들의 가슴에서.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엄마, 올 여름에 시원한 바닷가로 가서 피서 가서 회도 한 접시 먹어야지. 난 회 못 먹어 이제. 순수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 나아서 말이야. 아들은 또 그 부끄러움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불쌍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낫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올 여름에 어머니 모시고 시원한 바닷가에서 어머니 좋아하는 회나 실컷 먹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 그 밝은 웃음 정말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친의 아픔 속에서 아들의 살들이 떨어져 나감을 느낀다. 그런데도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이제껏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한 번 못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어머니 아픔을 나에게 돌리소서 주여. 순간순간 기도가 절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싸우면서 투병해서 이겼던 그 일들이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일어나길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엄마 사랑해. 오늘도 아들의 어머니는 그 요양병원 한 구석에 고통과 싸움하고 계신다. 아픔과 투쟁하고 계신다. 코로나라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맘,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아프다, 아파,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아니야 엄마, 낫는다고 생각해야지. 밥도 잘 먹고 힘내야지. 알았어? 내가 병원에 얘기해서 통증 완화시켜 달라고 할게. 응? 엄마 힘내.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했지만 시원치가 않다. 아니 못마땅하다. 많은 환자를 대하는 그들이, 거기가 직장인 그들이 얼마나 애틋하랴. 아들은 고백할 뿐이다. 나는 그 요양병원에 나의 어머니를 고려장한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내 1편을 정리하고 배경화면이 할미꽃이죠. 할미꽃이 꽃말이 그렇답니다. 충성 그리고 슬픈 추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와 많은 추억이 있지만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을 줄 몰랐습니다. 기도해 줄 모든 지체들,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에게 지금 전화 한번 하세요. 건강하실 때, 그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